이제 7대 여정의 성삼위한 하나님 비밀, 하나님 절대 주권, 구원받은 작신, 흐름을 받고 나오기까지 성경 전도, 예배 계획, 기도.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려 하지 마세요. 절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되죠? 외우려 하면 안 외워집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스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 누린 거예요. 창세전의 성육자 아까 이야기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비밀은 자 여기에서 키가 있어요. 자 10가지는 누구 비밀? 자 10가지는 내 비밀 아니에요. 하나님 누리는 비밀이에요. 착각을 해요. 내 비밀이니까 이걸 자꾸 부담으로 느낀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계세요? 안 계세요? 이해되죠? 그리스도를 통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누릴 수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누구죠? 영적 사실. 자 대부분 현실 가보면 내 입장이에요. 현실 가보면 오래된 거예요. 이해되죠? 오래된 거예요. 네, 복음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상황이 되어 터진 거예요. 그럼 진실은 아까 말했던 내 입장이에요. 내 입장. 영적 사실은 그걸 사단이 활용한 거예요. 그럼 활용 안 당하면 되죠. 그러면 영적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에 계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본에 가보면 800만 귀신이 있죠. 자, 800만 귀신은 예수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 이긴 적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있는가?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2천 군대 귀신 들린 자 예수님 앞에 딱 나와 부복을 해요. 당신 때도 되지 않는데 왜 왔냐고 그래요. 우리를 왜 멸하려고 오십니까? 그래요. 이해돼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일본에 800만 귀신이 있어요. 그가 어떤 전사님이 가가지고 확 눌렸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했더만은 흑암이 떠나고 역사를 났대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맞지만 틀린 말. 어떤 분 조중성 목사님이라서 그래 대단하시다. 왜 그랬냐면 800만 귀신은 예수 이긴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거기에 당했던 경험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을 이야기해야 돼요? 진리를 이야기해야 돼요? 자, 근데 진리는 뭐라고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 이긴 건데 내가 그걸 안 믿었던 거예요. 기도하니까 믿어주니까 이긴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내가 이겼다는 말이 틀렸어요. 이해돼요? 예수님이 이겨놨는데 내가 그걸 안 믿었던 거예요. 내 체질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기준을 이야기할 때 내가 그 상태에 각인이 그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진짜 이긴 걸 진짜 알겠네. 그래 나와야 돼요. 그래 간증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나를 나타내면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럼 기준을 뭘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야지 내 기준으로 내가 응답을 온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영적 사실은 하나님 지금 보좌에 계세요? 안 계세요? 자, 기차가 지나가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지나가야 안 가요? 지금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화돼야 안 돼요? 영적 사실은 보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안 있어요? 한 뜻이 하늘에 정해져 있는 건 어느 날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누구 비밀? 자, 이걸 자꾸 내가 내 비밀로 생각하니까 부담으로 느껴. 부담 느끼지 마세요. 누구 비밀? 하나님 비밀. 이해돼요? 그러면 역발상 답은 누구한테 있죠? 말씀 속에 있고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해돼요? 자, 인간은 아까 말했듯이 요한복음 8장에 진리였기 때문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 알면 돼요. 이해돼요? 자, 하나님 비밀입니다. 내 비밀 아니에요. 누구 비밀? 하나님 비밀. 자, 10가지 비밀을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이해됩니까? 내가 죽을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 어려워요.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이해돼요? 하나님 비밀 누리는 시간표예요.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시너지. 하나님 함께 하는데 누가 막아요? 요셉이 감옥 갔는데 누가 막아요? 노예된데 누가 막아요? 하나님 함께 보면 노예돼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여러분이 조금 뭐랄까 억울한 일 당해도 괜찮아요. 이해돼요? 자, 이제 이때부터 비밀이 나타나요. 그때부터 어떤 비밀이 나타나냐? 위기가 아니에요. 왜? 세상은 하나님 떠나 위기 오는 거 당연해야 돼요. 당연해요. 그럼 우린 거기 뭐 임하도록 기도하면 돼요?
노래 못 들겠어요. 이제 순수해요. 이건 하나님 노래 순수해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내가 하려니까 어렵지. 하나님 비밀 누리는 순수라니까. 그래 되니까 여섯 번째 무경쟁. 아무도 안 가요. 거기 노예 누가 간대? 감옥 누가 가나? 안 간다니까. 광야로 누가 가? 안 간다니까. 죽을 자리인데 왜 가? 비밀 아는 사람 가요. 이해돼요? 여러분 가는 게 아니고 안 된 장소에 몰고 간다니까. 왜? 안 된 장소에 왜 몰고 갈까? 왜 몰고 갈 것 같아요? 내가 했다 안 해야 돼. 이해돼요? 하나님 하셨다 해야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게 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왜? 아무도 진짜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 성령의 역사에 하는 일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경쟁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오직 복음에 답이 나니까 오직 이 답을 딱 내니까 유일성 하나님 나라 다 임하고 재창조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렘넌트를 서밋 세워본 거예요. 그거 간데 그 자리에 딱 가니까 독립하고 영적 사실 역발상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니까 렘넌트 서밋 시간표예요. 이해되죠? 그게 누려지면 누려지는 시간표예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이 항무지 자리가 뭔 자리? 여기가 하나님의 것을 발견한 자리. 이해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유, 하나님 절대가 딱 보여진 거야. 나를 이것 때문에 여기 보냈구나. 이해돼요? 이거는 10가지 비밀은 순서고 이래 누려지는 배경이고 하나님 비밀 누리는 통로예요. 저는 이걸 왜 올라간가 절대 안 해지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아, 하나님 비밀이구나. 내 비밀이 아니구나. 그게 보여진 거예요. 재밌죠? 목이 아파 그만두고 싶다. 자, 이건 하나님 절대 주권 믿기만 하면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래요? 이번에 구역 공과에 깨닫기만 하면 돼요. 이해되죠? 그리스도가 길이지 다른 길이 없어요. 좀 죄송한데 여러분이 심리학을 자꾸 공부하면 심리학적으로 나가요. 복음이 답이 아니에요. 치유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치유돼 가지고 과거 뭐 어디 돌아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치유대가 237 치유 서밋에 정인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 못 알아도 돼요. 몰라도 돼요. 자꾸 심리학은 내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럴 필요 없어요. 복음에 답 딱 나면 돼. 깨달으면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자꾸 이거 안 되면 목사님들이 자꾸 이제 방법을 추구한 거예요. 그럼 이런 방법 될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오직이란 답이 나와야 돼요. 이해되죠? 그리스도에는 답 없습니다. 자꾸 심리학적으로 뭐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힘, 오직 성령. 이해되죠? 왜? 성령의 능력이 되어져야 현장이 바뀌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말씀의 흐름이 자꾸 보여요. 자, 물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나왔어요. 사도의 가르침 뭘까요? 사도의 가르침 뭘까요? 목사님들은 사도의 가르침 내 말 따르라 그래요. 그게 사도의 가르침일까요? 목사님 강단 설교 똑바로 들어. 그 강단 율법이면 어떻게 들어보면 손해요. 사도의 가르침 뭘까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사도에게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사도에게 뭘 가르쳤냐고요? 그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에요. 이해돼요? 3년 반 동안 갈보리산에 모든 문제 끝냈어요. 부활하셔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했어요. 자, 교회가 먼저일까요? 138이 먼저일까요? 자, 피 바르고 나서 제일 먼저 해본 게 세절기예요. 그 세절기를 누리는 게 성막이에요. 이해되죠? 그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7가지 그 달란트 중에 우리가 말씀의 배경 나오면서 그 위인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합니까? 138이에요. 세절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교회예요. 예배예요. 이해돼요? 왜 그 순서를 한가 이해되어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강단이어야 돼요. 왜 중직자는 일나냐? 세계 살릴 중직자는 세계 살릴 보좌의 강단을 회복해야 돼요. 이해돼요?
여러분 왜 다락방 옵니까? 질문해야 돼요. 유 목사님 훌륭해서 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유 목사님 훌륭해서 오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 하시는 거라며. 저는 어느 날 다락방 집회 갔는데 진주에서요 창원까지 안 와지더라니까. 물론 형편도 어렵지. 그때 교회 이제 건축하고 나서 사례도 안 나오니까 기름값도 안 나오고 뭐 그러니까 힘들지. 근데 질문했다니까요. 집회 가야 됩니까? 돈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질문했다니까요. 하나님 나 왜 가야 됩니까? 돈이나 주시고 가라든지. 돈도 안 주고. 그때요. 하나님 전도운동은 출애굽기 3장을 읽는데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의 고통을 듣고 그 단어가 나와요. 그런 게 성경에 보면 몇 번씩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 사도행전 히브리서 11장을 읽는데 11장 사람들 우리가 아니면 이들로 온전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성도를 할 때 성도의 기도를 듣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표 성도를 요한복음 계시록 8장 3절로 쏟아 부어요. 그 때가 차니까 그 기도에 단을 부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진과 재앙과 일이 착 일어나요. 그러면 왜 하나님 대한민국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교자의 피를 그리 중요하게 보세요. 대한민국 양화진에 그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화가 내 목 내놔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400명 죽었어요. 그리고 북한적 공산주의 이념에 나 이 생명 바쳐야 되겠다. 주기철 목사 기념관광 한 2,000명 사람 적었어요. 그러면 유 목사님이 훌륭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때가 차가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겁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이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쫓아가는가 이해되십니까? 그런 흐름 속에 유 목사님이 객가닥 돌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 보면 따라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해되죠? 근데 뭐라고 하죠? 난 한 거 없다. 하나님 하셨고 내같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뭘 회복했냐? 보좌의 강단을 회복해 본 거예요. 그럼 이해돼요? 그냥 저는 그때부터 집회 다 쫓아간다니까요. 돈 있냐? 위에서 주시겠죠. 이해돼요? 그래 해외 집회는 돈 너무 많이 들어 못 가고 요즘 해외 집회 가요. 왜? 영상을 보니까 왜 그러냐? 저는 언약이 요 교회 시리교 올 때 우리 장로님 보고 그랬다니까. 내 훈련 강한 거 막지 마라 그랬다니까. 그거 왜 하면 나 오케이 하겠다 그랬어요. 그거 놓으면 안 올래 있어요. 지금 좀 못 가게 하는데. 왠가 알아요? 말씀 흐름 이해돼요? 보좌의 강단 딱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딱 그때부터 여러분 성전 삼고 딱 해요. 자, 그때부터 여러분 현장에 성교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부터 내 생사부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럼 나는 시한부 인생은 뭐 때문에 살아요? 영원한 생명과 전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두 가지 결론이 딱 나와야 돼요. 뭔 결론 나야 되냐? 여러분 요 흐름을 딱 깨달으면 내 있는 현장이 성교지란 기다 보여요. 그리고 나는 뭐 때문에 사냐? 그래서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10가지 발판 이해돼요? 쉽죠? 어려운 거 없죠? 그래 유 목사님 아까 393 누리고 요 중에 한 개 택해가 계속 붙여봐라. 교회 7대 예정에 또 얘기한 줄 알아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왜 단어가 많냐? 목사 은혜 못 받는 목사 특징이 뭔가입니까? 유 목사님 단어만 계속 만들어 놓고 더 누리기 쉽게 하게 한 거예요. 393 누리기 쉬워요, 어려워? 옛날에 138 할 때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데 더 구체적으로 누리게 만들었잖아. 어려운 게 아니고 조금만 기도하면 쉬워요. 이해돼요? 10가지면 하나님 비밀인데 그건 뭐 누리라는데 못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요. 집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그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터득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녹취 수준으로 되고요. 내 메시지 거의 못 따라. 그 유 목사님 메시지요.
내가 이 녹취하고 나서부터 내가 거의 못 알아듣는다 알았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죠? 거짓말이에요. 진짜 내가 가진 50평생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이요. 그대로 고착돼가 유목사 메시지 거의 못 알아들어요. 내 것만 딱 알아들어요. 그래 딱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내 구조 집착돼 있어요. 그런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유목사 메시지 대충 들어보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집중해야 전혀 못 알아들어요. 진짜 메시지 흐름 못 따라가요. 저는 또 녹취하고 기도하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확신 딱 와요. 구원받았다.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됐다. 그만 큰 응답 없어요. 거기에 감사 없으면 이제 뒤에 건 안 와요. 사죄 이미 다 끝났어요. 어떻게 사죄 받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끝냈잖아요.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 2번 죽일래요? 승리.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 자,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제일 십자가 지기 전에는 주야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없어. 아버지 원들 없어. 그랬어요. 부활해가지고는 어떤 줄 압니까? 제일 먼저 한 말이 뭔가 합니까?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 때. 왜 그렇게 엘리 라마 상상해요? 그렇게 했는데 부활해가지고요. 십자가 죽기 전에는요. 인류의 죄를 지어야 돼요. 어려우신 분이 네가 채찍질하고 예수님 패받고 어린아이가요. 저보고 와가지고 저 우리 렘넌트가 내보고 침을 탁 뺏고 촛대 뺏고 뺨을 때리고 나 어떨 것 같아요? 화나 죽겠지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짓을 당했다니까요. 네가 유대인 왕이냐? 채찍질 뺨 때리고 내 같으면 당장 내 십자가에 내가 다 죽여볼 건데 예수님은 그 고통 때문에 기도했다니까요. 왜? 인간 하나님의 권한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안 하면 인간은 십자가에 안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을 포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그 베드로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금을 쓴 자 금으로 망한다. 베드로야 내가 12군단도 되는 천사. 자, 10이랑 완벽한 숫자잖아요. 군단이랑은 하늘의 모든 천사잖아요. 자, 하나님은 모든 천군 천사 동원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 권한을 포기했다니까요. 왜? 네가 유태인이나 띠내리면 어떻게 돼요? 띠내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 안 해결돼. 그러니까 엘리라고 죄로서 죄인을 지고 가는 하나님도 외면해버리는 그 참담한 심정이 이해됩니까? 그걸 진짜 이해합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우리의 고통 때문에 죽었는데 그 고통이 작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까? 승리약신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예수님은 죽기 전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 가졌다니까요. 부활해가 다시 하늘과 땅의 건세 왜 또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마귀 손에 잡혀가지고 마귀 건세에 잡혀가 헤븐리 이 파워가 마귀한테 잡혀붙다니까요. 이제는 우리는 마귀한테 안 당해도 되는 하늘과 땅의 건세, 승리의 건세. 이해됩니까? 근데 또 당하죠. 체질이 남아있을까? 당해도 됩니다. 불뜨기를 나세요. 이해돼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하나 목표는 이 땅에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미련 가지지 마세요. 내 욕심, 내 성공 가지지 마세요. 왜 가집니까? 나그네 생을 몰라가. 미련 가지면 정복자 안 돼요. 이해됩니까? 내가 큰 목회하겠다. 저는 그 일이 있거든요. 지금은 없앴어요. 지금도 목회 안 되고 막 그러면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세원교회 있으면 참 잘할 걸 뭐 이런 생각도 별의별 생각도 하더라니까요. 내가 미친 생각을 자꾸 해요. 왜? 나를 인도한 건 멋지고 혹시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잘못된 나를 불렀지 이런 생각하고 있다니까 나를 내가 도란지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안 하지만 저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은 참 거룩해가 그런 생각 안 하죠. 저는 어려울 때 보면요 생각이 막 돌아가요. 아니에요. 인도하고 있어요. 좀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을.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놓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답 놓고 기도해야 돼요. 보좌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문제 해결식의 기도가 최고 무서워요. 문제 해결되면 무조건 하는 게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 놓고 그 운명에 빠져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인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보호자의 축복은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을 때 역사를 납니다. 자, 이 5가지 확신이 있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9가지 흐름, 복음의 흐름이에요. 뭔 흐름? 과거의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따라갔잖아요. 현재 우리 사단의 종도로 되겠잖아요. 미래 완전 망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가 복음의 흐름을 지금 집어넣는 거 오늘 이해되죠? 그걸 넓이 높이 깊이 한번 보세요. 세상에 넓이 높이 깊이 참나 창세기 3장 학문이잖아요. 거기에 흐름을 샥 바꾼 거예요. 위 보면 정치, 경제, 명예, 돈, 열심 막 틀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래 좌우까지 흘러가지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의 흐름과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죠? 물줄기만 바꾸면 돼요. 교회 가보면 딱 가보면 예배 딱 마치고 성도 이야기한 거든 이 교회는 부흥하겠다 안 하겠다 알아요. 왜? 성도들이 불평하고 있으면 이미 불평의 흐름이 딱 돼 있어요. 이해돼요? 원망하고 목사님 욕하고 있으면 목사님 욕하는 원망이 돼 있다. 거기에 새신자 보내면 큰탈 나요. 이해돼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위기 되면 절대 부흥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가보면 점심시간 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이 부흥 시간표 멀었다. 왜? 보인다니까요. 왜냐? 흐름을 딱 보면 보인다. 그럼 뭔 이야기 하냐? 보인다. 성령의 역사를 흐름하고 하나님 진짜 내 5가지 확신을 포럼하고 10가지 비밀을 포럼하고 생명을 포럼하고 그런 일 하시면요. 그 교회는 살아나지 말아요. 살아나요. 어떠냐? 그 영원교회나 이런 교회 가보면요. 저는 임마누엘 교회 참 감사한 건요. 이 목사님 메시지 타고 딱 하나 되는데 좀 영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는데 흐름이요. 딱 보자 흐름 타고 있어요. 부러워요. 왜 부럽냐? 흐름이 그래요. 왜? 그걸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게 흐름이구나. 그러니까 부교육자들 보면요. 그 흐름이 딱 방향 맞추고 딱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유 목사님이 시대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불신앙해도 그 흐름 속에 흘러가구나. 그거 딱 보여요. 그럼 60주까지 전도자의 삶 이제 이건 좀 여러분이 이제 계속 이것까지 하려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한테 마지막에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사도행 2장 42절에 뭔가 알겠죠? 왜 마지막으로 예배인가 알겠죠? 보좌의 강단 회복해요. 자, 지금도 사도행 2장 1절 47절에 보좌의 흐름입니다. 지금도 오순절 날에 보좌의 흐름 이 역사 일나잖아요. 일나죠? 지금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15나라 문 열고 계세요 안 계세요? 그 관심 있죠. 사도행 2장 14절 말씀 성취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도 그런 예비된 삼천제자 이렇게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도 날마다 보좌의 역사해야 하네요. 그 흐름이 예배 때마다. 그래서 그 교회 회복 237 치유 서밋 안 하는 교회는 교회 아니다. 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축복이 있다고요. 그럼 이 여정이 뭔가 이해돼요? 그럼 결론 하나님 목표 237 치유 서밋. 그래서 여러분이 237 치유 서밋이 24 되면 돼요. 보좌의 강단이 뭔가 알고 치유의 결론은 138로 24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138로 뭐가 되는 거라고요? 집중해서 24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되어진 사람 특징이 있어요. 제가 치유사역에 관한 5년 있어 봤더만은 치유된 사람 특징이 있어요. 요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반 사람도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굴렁쇠 할아버지 알죠? 85세 굴렁쇠 할아버지. 24시 TV 보면 우리 김대현 목사님 사모님 중에 간경화 걸려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매일 TV 봤더만 어떤 사람은 맨발로 계속 걸어요. 내 자기가 계속 걸어요. 지금도 걸어요. 얼음 위에 3시간 더 있더만 그 기네스북 올라가고 그러더만. 그 치유대가 치유 목적이 뭐예요? 138 중간 일이 치유 목적이 안 되면 거기 24 돼야지. 그 치유대가 뭐라고? 죽을 건데 똑같이 죽을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치유의 목적 아니에요? 138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뭔가 압니까? 그럼 여러분이 훈련시키는 목적이 뭔가 압니까? 왜 사람들이 가보면 뭐 하다 보면 왜 그만둔 줄 압니까? 내 방법 찾아야 돼요. 24시 내 방법 찾아야 돼요. 똑같이 하더라도 24시 내 방법. 지금도 응답받는 사람 24시 한다니까요.
지금도 기도처 매일 하고 응답받고 하는 사람은 계속 한다니까요. 왜? 138에 24대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걸 놓쳐보면 집중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예. 왜 집중하냐? 뭐 응답받으려고 합니까? 가장 근본이 138이 24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치유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치유 못 받아요. 치유센터 가보면 치유받으려고 오는 치유 못 받는다니까요. 그게 내 삶이 되는데 불평불만 가득 찾아 치유받으러 왔는데 그래 가면 어렵지. 운동시키고 매일 아침 일하고 운동시키고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그가 계급품 문다니까. 그 지금 치유사가 욕 억수로 다닌다니까. 왜 그랬냐 뭐 지 살리려고 그러는데 지 죽인다고 난리네. 왕을 쓴다니까. 한번 보내놨더만 그래 치유사 함부로 가면 안 돼요. 복음의 결론 내고 가야 돼. 그래 그건 모르니까 지금 가는 데마다 김정숙 권사 욕을 얼마나 했든지 들으면 그래요. 왜 그랬냐? 가면 힘들거든요. 안 시킨 줄 알거든요. 진짜 치유된 사람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왜 그랬냐? 감사해요. 그분이 뭐 인격적으로 했다. 그게 아무 상관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던 거기서 배운 거예요, 거의 다. 왜? 실제로 이제 좀 보면서 실제 그거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정숙 권사님 존경하거든요. 왜 존경하냐? 왜 그러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인격적인 그런 게 상관없어요. 복음에 집중하도록 도와준 사람. 그런 걸 이제 좀 봐야 돼요. 전혀 모르잖아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기준이지 우리 기준 아니에요. 이게 될 때 25 하나님 나라 영원 딱. 그래서 영원한 것이 우리 딱 기준이 돼요.